찬송가 36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지금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저희들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이 있다면, 또한 걱정이 있다면, 염려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아뢰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간구하여서 답을 얻고 그 여호와 샬롬께서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는 이 예배 시간,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알려드립니다. 아뢰입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무엇이든지 물어보게 하여 주시고 무엇인지 여쭤보게 하여 주셔서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 그것을 경험하고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속에 한숨이 나올 때마다, 근심이 있고 탄식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 아뢰고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면서 나아가 거기서 답을 얻고 거기에 해결함을 얻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예배당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와 찬송과 말씀과 예배로 하루를 출발하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향한 그 뜻, 또한 우리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로 덧입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의
이 예배 공동체에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저희들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도 주시고 찔림도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저희가 나눌 말씀은 룻기 3장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4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자, 지혜롭게 행동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 봤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새벽에 일어나서 사람들이 너를 잘 알아보지 못하는 그 어두컴컴한 시간에 일어나서 집으로 가면 좋겠구나 라고 하는 그 말을 했습니다. 보아스와 룻, 그들은 동침하지도 않았고요, 또 스킨십이라는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룻의 그 행동은 떳떳한 행동이었고 또 당당한 행동이었습니다. 조금 더 부끄러운 행동이 아니었어요. 마찬가지로 보아스도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룻과 또 본인의 그 명성이나 또 그 이름에 누가 될까봐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또 그것을 사람들과 함께 있었을 때에 스캔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하고 또 지혜롭게 행동하고 또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조금 있으면 기업 물을 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 기업 물을 자를 선정하게 되었을 때에 룻과 보아스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저 사람들 그 전에 작당 모의했구만, 이미 답은 정해져 있네 라고 하면서 그런 어떤 우려나 그런 기업 물을 자를 선정했을 때에 대한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지혜롭게 판단하고 또 지혜롭게 행동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들은 어떤 자유가 있었고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하여서 조금 떳떳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것에 대하여서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뒤로하고 나에게 자유가 있었지만 이것들을 뒤로하고 지혜롭게 판단하고 지혜롭게 선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내가 어떤 하는 행동이 떳떳할 수도 있고 또 당당할 수도 있어요. 또 부끄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이것이 그 사람에게 오해를 살 수도 있을 거고 또 이것을 통해서 잘못된 스캔들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지만 자유가 있지만 이것을 지혜롭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에 대하여서 나눠봤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생각하기, 바로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하여서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 그러면 우리가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고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나눠봤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해서 어떤 사람을 오해하지 않게 하는 건 또 있을 수가 없어요. 또 우리는 끊임없이 오해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사람의 눈을 가려주시고 저 사람의 어떤 귀를 가려주셔서 하나님, 저 사람이 오해하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빈손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또 오늘 하루를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돼야 되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여 주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보아스는 룻에게 얘기합니다. 너 겉옷 있지? 그것을 가져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룻은 겉옷을 가지고 오게 되죠. 그리고 그 겉옷을 펼치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겉옷을 펼친 그 위에 보아스는 보리 6대를 거기에다가 부어주게 되죠. 성경학자들은 이 보리가 뭐 13리터다 아니면 아니다 더 많다 44리터나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6대라는 걸 한글로 보면 10.8리터입니다. 10.8리터든 아니면 13리터든 44리터든 중요한 건 여기서 무게가 아니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보아스는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넉넉한 사람이었고 또 이 마음속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누어주기 좋아하는 사람, 또 여유가 있는 사람, 또 쉽게 말하면 퍼주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주변에 보면은 참 따뜻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우리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마음속에 여유가 있어서 나눠주고 섬겨주고 많이 퍼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물질뿐만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가 뭐 물질로만 이렇게 섬겨야 된다, 나눠줘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셀원들에게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내 마음속에 여유가 있는 사람, 셀원들에게 문자로 나눠줄 수도 있고 전화하면서 그렇게 내 사랑, 또 나의 인자함,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긍휼을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나눠주는 거예요. 퍼주는 겁니다. 문자로서 전화로서 하면서 그 사람에게 사랑과 또한 인애를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룻은 보아스가 준 그 보리 6대를 가지고 겉옷에 싸서 새벽에 알지 못하던 그때에 바로 집으로 가게 되죠. 나오미는 아마 룻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언제 나올까? 언제 나올까? 마치 이런 거죠. 이제 수능을 보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이 수능 시험을 볼 때 우리 애가 잘 봐야 될 텐데라고 하면서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리고 또 이제 시골에 있는 부모님에게 명절 때 이제 자녀들이 가게 됩니다. 그게 가게 되면 시골에 있는 명절에 있는 부모님은 행여 나올까? 언제 나올까? 계속 기다리고 있죠. 바로 나오미가 룻을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언제 나올까? 그 일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제 소리가 이제 들리게 됩니다. 문을 삑 여는 소리가 들리게 되고 바로 룻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나오미가 룻에게 얘기합니다.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내 딸아 어떻게 되었니? 라고 하니까 룻이 지난 밤에 있었던 일을 아주 소상하게 얘기하게 되죠. 나오미에게 보아스님이 기업물을 자가 되어준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였어요. 그러면서 나오미가 손에 들고 있었던 아니면 땅바닥에 놓고 있었던 그 보리를 싸고 있었던 겉옷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룻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시어머니에게, 보아스님이 네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마라고 하면서 보리를 6대 주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보리는 룻에게 준 것이 아니었어요. 보리는 나오미에게 준 겁니다. 그렇죠? 나오미에게 너 가서 이 빈손으로 있는 그 나오미에게 이걸 줘야 돼 라고 하면서 바로 나오미에게 보리를 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요건 장모님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렇죠? 예비 사위가 장모님을 향해서 선물을 준 겁니다. 이건
약속의 증표였고 이제 보아스 자기가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고엘이 되겠습니다. 내가 리디머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바로 일종의 사인 같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제 당신의 사위가 되고 당신은 나의 장모님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이 바로 보리를 6번 되어서 그 겉옷에 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룻에게 너는 빈손으로 내 어머니에게 가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빈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레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레캄이라고 하는 단어가 결핍, 모자람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빈, 공허함, 허무함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요 빈손이라는 단어가 한번 딱 더 나오는 때가 있어요.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풍족하게 나아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데 요 비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레캄이에요. 여기가 결핍, 모자람, 허무함, 공허함, 실패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1장 21절 모압에서부터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나오미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비어 돌아오게 되었죠. 남편도 없고 두 아들도 죽게 되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 레캄 비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그 단어를 다시 보아스가 사용하고 있어요. 보아스는 나오미의 빈손의 삶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도 없고 또 자식도 없고 또 물질적으로 가난한 그런 삶을 바로 알았던 거예요. 그 삶을 바로 그는 보았고 들었던 것입니다. 결핍된 삶, 부족한 삶, 공허한 삶, 허무한 그 나오미의 삶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나오미의 이 빈손을 채워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나오미를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빈손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바로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던 거예요. 참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기도 생활도 하고 또 예배 생활도 하고 또 헌금 생활도 하고 끊임없이 신앙생활도 잘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처럼 열심히 어떤 열매가 맺혀지면 좋겠지만 결과가 좋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도 되지 않아요. 우리의 계획대로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실망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 왜 응답하여 주시지 않지? 나 진짜 열심히 기도 생활도 하는데 나 열심히 말씀 생활도 하는데 왜 우리의 남편 아니면 우리의 자녀 왜 변화되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내 기도 잊으셨나? 하면서 우리가 자칫 절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응답하시지 않지? 왜 말씀이 없으시지? 라고 하면서 낭망할 수도 있고 또 힘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물질의 빈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녀의 빈손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건강의 빈손일 수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어쩔 때는 막 눈물이 날 때도 있고 또 어쩔 때는 또 슬플 때도 있습니다. 고달플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처지 이 모든 것들을 보시고 이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픈 마음, 우리의 아픈 상황, 우리의 아픈 환경, 우리의 형편을 다 보시고 들으시고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조금만 참아, 조금만 버텨, 조금만 견뎌 이렇게 우리에게 응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부모 또 사랑하는 자녀를 두고 계시는 그 상식적인 부모는 아이가 어떤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그것이 뭐 공부를든지 아니면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어떤 애로사항 때문에든지 아니면 육체적인 아픔 때문에든지 그 아픔이 있다면 그 부모는 같이
힘들어합니다. 조금만 참아야 돼. 조금만 견뎌야 돼. 조금만 버티면 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응원해 나아가고 있죠. 왜냐하면 그것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견디고 그것을 버텨야 성장하고 성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부모는 그렇게 끊임없이 응원하고 있어요. 관심과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부모 또한 견디고 참고 버티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듣고 아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고난, 그들의 고통, 그들의 시련, 그들의 부르짖음, 그들의 기도, 그들의 탄식,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 나라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기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고통, 우리의 시련, 우리의 이 고난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빈손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알고 듣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듣고 알고 그것을 보시고만 계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이제 봅시다. 보아스가 이제 룻을 향해서 무엇을 주었죠? 보리 6대를 주었어요. 그렇죠? 나오미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나오미의 고통, 나오미의 결핍, 나오미의 그 고난, 나오미의 빈손을 알고 있었고 보고 있었고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서 보리 6대로 채워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 빈손, 내가 너의 그 결핍, 내가 너의 그 허무 다 알고 있어. 그거 내가 알고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 나는 채워줄 거고 그것을 해결해 줄 거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여 줄 거야 라고 하면서 보리 6대를 보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보아스는 그런 능력이 되는 사람이었고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보아스는 나오미의 그 빈손을 채워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게 되어서 가문을 회복시켜 주었고 또 자녀를 회복시켜 주었고 또 가난도 회복시켜 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보고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채워주었고 공급하여 주었고 해결해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빈손을, 우리의 고통, 우리의 탄식, 우리의 허무함, 우리의 결핍을 보시고 그것을 거기에서 마무리만 짓고 그거를 듣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빈손을 채워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게 채워줄 수 있는 오직 한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 우리의 정서적인 부분, 우리의 육체적인 부분, 우리의 물질적인 부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어느 정도 채울 수 있어요. 하지만 채우면 채울수록 더 공허해지고 더 결핍되어지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채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바닷가에 한번 가보십시오. 바닷물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갈증이 난다고 바닷물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갈증이 난다고 바닷물 마시면 그때는 잠시 그 갈증 해소될 수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되면 더욱더 갈증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세상의 것으로 채우면 더 결핍되어지고 더 공허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신다면 완벽하게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빈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그것이 육체적인 것이든 그것이 정신적인 것이든 이런 빈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들으시고 그것을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는 것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채워주시고 그것을 해결하여 주시고 거기에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성하게 채우신다는 거예요. 조금만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만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토록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빈손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결핍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영적으로 죄로 인하여서 결핍되어 있고 영적으로 죄로 인하여서 가난해져 있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우리를 부요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처럼 부요하신 이로써 우리 때문에 가난하게 되어졌고 우리가 그 가난함으로 인하여서 부요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이제 우리의 손에 뭐가 있습니까? 천국이 들려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손은 빈손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손은 더 이상 가난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 손 안에 바로 영생이 있는 것이고 이 손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손 안에 천국이 있고 이 손 안에 구원이 있고 이 손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나는 빈손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통, 우리의 고난, 우리의 결핍, 우리의 이 모든 것들 아시고 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 기억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이제 내 손 안에는 구원, 천국, 영생 이 모든 생명이 잡혀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나아갑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 건축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앞으로 또 교회 건축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교회 건축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를 앞서 이끌어 가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사모님, 또한 그 가정을 위하여서, 또한 교회 중직자들을 위하여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세례의 부흥을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